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치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피해들 다 하느님 복구하는 거 도와주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집중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픔 속에서 울지 않는 것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무사히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한 성경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라 위하여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선교로 헌신하라라는 제목으로 조용히 선생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예, 어제 폭풍이 링링 지나가고 오늘은 조용합니다. 그죠? 그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쓰레기 부스가 넘어져서 도로로 밀려갔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팍 하고 차 도로 하나를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가갖고 쪼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다행이죠. 다치지 않고. 그러다 또 다른 사람 차례도 그게 날아가서 팍 해봐요. 무서워요. 그죠? 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이 폭풍에 죽은 사람은 2명 정도밖에 없다고 뉴스에 보니까 그래도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뭐가 날라와서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사하십니까? 네, 영육간에 무사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 몇 번째? 주보 없어요? 얘는 주보 없어요? 가져와요. 선생님 것도 좀 갖다 주세요. 몇 번째? 5번째. 뭐예요? 성교로 헌신. 네. 오. 어때요? 이 말에 제목을 딱 들으니까 어때요?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네, 고맙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그냥 그래요? 사면 어때요? 성교로 헌신하라.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의 중에 5번째야. 성교로 헌신하라. 어때요? 선교사가 대단한 말인가?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처음에 딱 들을 때? 어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고개를 갸우뚱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그죠? 조금은 왠지 부담스러운 마음이 살짝. 그동안은 성경을 먹으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먹어야지.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렇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예배의 간격을 경험하라.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간격하는 마음으로 예배 날마다 경험을 해야지.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맞아. 언어와 성품을 훈련이 돼야지. 그래야 성숙에 이르지. 거기까지는 그래도 맞아 그랬는데 5번째는 성교로 헌신을 하래요. 다 선교사가 되자는 말인가? 그렇지?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성교가 뭔데요, 여러분? 성교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성교? 알려주는 거. 무엇을? 크게. 하나님 뭐? 하나님을? 하나님을. 맞아요. 이야, 라면 어떻게.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사도들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성교는 사도만 해요? 여러분, 선생님 말했잖아요. 사도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신 걸 목격하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교라
뭐라 그랬지? 사도라 그랬죠. 사도는 지금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사도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때로 끝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답이 다 나와버렸네. 답을 알고 들어가면 쉽죠? 오늘의 말씀의 주요 목적은요,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전하는 자,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셨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누리고 변성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만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왜 또 그거 하나만은 또 그렇게 무슨 맛일까? 저걸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나봐.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속삭 그리고 정령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숨은 살아 붙어 있어. 그러나 뭐가 죽은 거야? 그 이후로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지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를 우리 죄인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그 생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요. 요렇게만 말하는 것도 조금 부족하대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선교라는 말 안 하고 뭐라고 말을 해요? 뭐 한다 그래요? 전도한다 그러죠? 전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교사라 하면 이게 외국,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그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또 사명을 받고 파송된 그러한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선교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의 질문 속에 답이 있겠죠. 선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전도하고, 그죠? 그런 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왜 이 선교라는 단어가 없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교의 다 모든 게 개념이 녹아져 있어요.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묶어놓으면 개념이 죽을 위험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어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전도라는 단어 속에 선교라는 개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누가 복음을 전했대?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다니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대. 그리고 이르시되 가라사대 뭐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복음이 뭐예요? 바로 아까 우리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베풀어진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은 세계 선교학자들이 정의한 선교의 대헌장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명명되어진 본문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선교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선교의 대현장이라고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명명되어진 본문이 바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요한 핵심 가치를 담고 있대요. 성교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과 함께 제일 먼저 선포했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성교를 한 줄로 줄여서 성교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다시 다 같이 해봅시다. 성교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다시 성교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땅에,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사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일들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라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3대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 네, 또 그렇죠. 또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 뭐죠? 뭘까요? 네? 아니 그건 했어요. 국토. 그건 땅이죠. 네. 그 다음에 국민, 백성.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나라의 개념이 설까요? 응? 뭐라고? 법. 헌법. 뭐냐면 주권이래. 주권. 여러분, 우리 그 뼈아픈 일이 있죠? 그 미스터 선샤인 그 드라마 봤어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나라에 고종 황제 있고 그럴 쯤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꾸 야금야금 침략해 와서 우리나라를 통째로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권을 어떻게 됐어요? 주권을 빼앗기게 됐죠. 일본에 몇 년 동안이나 36년 동안이나 길게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하면 한 40년 동안 주권을 잃었죠. 한 40여 년 동안 주권을 잃었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면서 그죠? 나라가 또 다시 세워지는 그런 거 여러분 근대사를 통해서 알고 드라마나 뭐 여러 TV 뭐 자료나 뭐 유튜브나 그런 거를 통해서 알고 있죠? 또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 가치는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권을 일본이 빼앗아갔어요. 나라 구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통치는 일본이 통치를 했어요. 그때 우리 백성이 얼마나 비운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죠?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면 너무 막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교란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지?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지 될까요? 하나님의 성교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계속 말했던 뭐가? 주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 주권은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주권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홀딱 까먹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더 이상 이 세상은 어떤 자들이 통치하게 됐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영들이 이 세상의 주권을 잡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나라와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생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주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주권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벌어진,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시 그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그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되고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짓는 장소로, 죄 짓는 생각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죠? 사도 베드로가 그거를 보면서, 근데 과연 믿는 자들에게 그 사자가 정말 우는 사자와 같다는 표현은 뭐예요? 사자가 어떨 때 울까요? 배고플 때, 그치? 왕! 동물의 그 왕국, 예전에 선생님 어릴 때 동물들 나오는 동물의 왕국 하면 사자가 왕! 이렇게 우는 얼굴이 먼저 시작되는 게 기억이 나요. 그죠? 배가 고플 때 운대요. 그런데 그렇게 울기만 하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협만 할 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에 지레 겁먹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들에게 끌려가서 그것들의 종이 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걱정, 근심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폭풍이 어제 왔는데 이게 폭풍이 나서 다치면 어떡하지? 또 어디 가면 다치면 어떡하지? 뭐 우리 별이가 그랬나? 다 위험해. 세상 밖은 다, 이불 속 밖은 다 위험해. 근데 이불 속에서 자다가도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왜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그러면 때로는 그냥 좋게 표현하느라고 복 있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하고 그냥 깨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은요, 우리가 자야 될 시간에 쿨쿨 단잠을 걱정 없이 잘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걱정, 근심이 있다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폭풍우 치는 날에 내가 지금 목숨이 막 달딱달딱 하는 그런 걱정이 막 있다면 잠이 오겠어요? 그죠?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뭐 천둥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면 아이고 내가 저 벼락을 맞으면 어떡하지 하고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들이 잠을 자는 건 자야 될 시간에, 우리가 자고 있는데 혹시 도둑이 들까봐 무서워서 못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쿨쿨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이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은 마귀들이 말씀을 못 듣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잔다고 복된 자여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걱정, 근심이 있으면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걱정, 근심이 언습해오고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셨지? 라고 돌이키게 되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바로 그게 우리들의 복입니다. 한참 길어졌는데요. 그 바로 주권,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라는 말은 뭐냐면요, 호카이로스, 뜻이 뭐냐면 자유로운 시간이 가까웠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말하면 뭐라고? 자유로운 시간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자유로운, 요거를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태까지는 자유로운 시간이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억압을 받고 있었다는 거지. 어디에, 그치? 구속당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바로 그게 뭐냐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 권세를 잡은, 세상 권세가 뭐야? 주권을 잡은 그 사단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 있어서 매여 있었던 거야. 자유함이 없었어. 그러나 뭐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랴. 그럴 때 보세요. 로마서 8장 얼른 피세요. 다 외웠었는데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마음을 불안을 주고 웃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에게 공포감을 줄 때에 사단에게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8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걱정이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그건 누가 주는 생각? 사단이 아웅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아웅 하고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뭐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주에 배웠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라고요? 성교는 뭐라고요? 성교는 뭐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다시 성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근심 걱정으로 빠져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다. 저렇게 하다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면 어떡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자, 여러분, 저기 말씀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생각납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 생각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 나인성의 마을에, 나인성이라는 마을에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과부하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과부와 고아와 그런 자들을 어떻게 여기래?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 그랬잖아. 그러면 과부야. 근데 또 과부는 뭐야? 남편이 없는 자잖아. 불쌍한 자잖아.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불쌍하기는 한데 무엇을 해줄 수 있었겠어요?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 같이 울어주는 것 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온 마을이 슬프게 울며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에 그 행렬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게 되는 극적인 순간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관에다 손을 대시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의 정통 유대법을 보면요, 관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거라 댈 수 없어요. 그죠? 관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법에 보면은, 정통 유대법에 보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같이 울어주지 않고 울지 말라 그러신단 말이죠. 아우, 무정해.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시체에게 말하십니다. 일어나 앉으라. 그러면서 바로, 그러기 전에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관에 손을 대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일어나 앉으라고 시체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교라는 거죠. 성교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싶을 때 어때요? 그 사람이 치근하고 불쌍하고 안 돼 보일 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 돕는 것,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구제와 진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교라는 거죠.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선교가 뭐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거. 응?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세상 권세자들,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주권에 붙들려서 종로로 타던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희성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셨어요. 네,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구제입니다. 아멘? 물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 나눠주고 계속 위로해줄 수는 없어, 우리는. 그치? 원천을, 복의 근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교는 사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선교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들의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린 모두 뭐다? 선교사다.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 중에 5번째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우리 교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그 교회로 이렇게 조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끼리 우리 교회 교인이 뭐 최고야, 니네 교회는 이래 저래 이러고 교회 내부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을 생각할 때에 병이 들어왔다고 할 때에 왜 음식을 조절해야 되냐?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과실을 다 먹으라고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제 엉겅퀴를 땅이 내게 됐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게 됐죠. 그때는 무엇만 먹고 살았을까요? 과실만 먹고 살았어요. 그 과실에는요 항산화 물질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과실을 먹으면요 우리들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야채를 먹으면요 우리들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특히 말씀하시고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야채를 안 좋아해요. 그 뭐예요? 야채를 먹어야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는데 고기를 먹고 고기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들, 사람들이 입을 달콤하게 맛있게 만들어준 그런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으면 우리 마음에 반드시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하와를 꼬였던 것과 같이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아유 뭐 고기 먹는다고 다 죽냐? 아유 맛있는 라면 먹는다고 뭐 죽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 수명대로 살 수 없어요 진짜. 아니면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맞죠? 바로 사단의 꼬임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것은요 그 유튜브에서 요즘 아주 선생님이 그 건강 식단에 대해서 좀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단도 어떻게 하면 맛있게 야채를 채소를 우리 식구들한테 먹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먹게 할 수 있을까, 선생님도 이제 눈을 조금 뜨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입에 맛있고 잘 먹으면 건강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신호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강의하는 것들을 듣고 보니까 그 어느 그 센터에서 요양원에서 그 사모님이 의사였는데 그 공부를 해가지고 이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어떡할 거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스스로 식단을 바꿀 수 있게 설득을 시키느라고 이해를 시키느라고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사단이 과일을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을 따하노라 했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속였듯이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거, 또 뭐 요즘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술 담배 막 하잖아요. 뭐 마약 뭐 그런 거, 또 과자도 달콤하고 단짠 그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우리들의 입을 즐겁게 해서 아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적당히 담배 피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처방을 의사가 막 내린단 말이죠. 그래요. 음식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거는 답이 없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을 공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공격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스트레스가 올려다가도 아이쿠
말씀으로 우리 튀겠죠? 그래서 성숙의 단계에 이르를 수 있겠죠? 네.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자연의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여태까지 공중권세를 잡은 것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영을 죽이게 만들어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상 권세자들 공중권세를 잡은 것들에게 우리들이 속아서 간도 안 좋아지고 장도 안 좋아지고 그치? 얼굴에 뭐가 막 나고 잠이 쏟아지고 비만이 오고 회개 제목이죠. 그죠? 이제는 우리들이 노력을 합시다. 그죠? 노력을 해야 돼요. 언어도 노력해야 되고 또 지난주에 뭐를 성품을 훈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들이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죽음의 제사를 드렸죠. 계속 재물을 잡아서 대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직접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재물이 필요 없지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뭐라고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있으니까 산 제사인 거야. 그치? 산 제사를 어떻게 드려? 제사는 뭐야? 재물을 잡아서 드리는 건데 그럼 죽어? 어떻게 해? 아니잖아.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숙을 위한 7가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뭐라고? 첫 번째는 성경을 먹으라.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라. 네 번째는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이렇게 다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성교로 헌신하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나가서 그 영혼이 불쌍함을 느끼고 죄를 짓는 자들을 보면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아주 죄 짓는 사람들 보면요 TV에 나오면 어떻게 보면 흉악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좀 선해 보여요. 저 사람이 토막을 내서 던졌대? 어머나.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뭐가? 사단이라는 놈이에요. 조종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를 조종한 거. 그를 주권을 잡은 게 뭐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주권을 잡아서 어서오세요. 사단이 주권을 잡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이제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멘? 네. 우리 모두 선해요. 이렇게 선한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주권이 어디에 빼앗겼다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 우울증을 조금 위안 삼기 위해서 폭식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어디 뭐 여행을 다니고 그런 거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는 먹어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우리를 죽이는 것들에게 속아서 맛있고 달콤하고 기름지고 성경에는요 기름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 삼겹살 맛있어요? 맛없어요? 또 소고기 뭐야? 마블이 많이 들어있는 거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것들이 먹을 순 있지만 당장은 안 죽죠? 그러나 서서히 우리들의 몸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고 그 맛에 음미하여 있으면 우리의 그 영혼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은 절대 기름은 피는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왜? 우리들이 건강하게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그렇게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으니까 영육이. 그래서 허락한 그 맛있는 과일들 선생님도
과일 잘 안 좋아하는데요. 시고 막 그래서 안 좋아요. 그런데 껍질채로 다 먹어야 된대요. 아멘? 그러면 우리들의 몸에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암병도 암을 잡아먹는 세포가 많이 생겨서 저절로 치유가 된대요. 아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먹는 사람들은 성품이요 그렇게 고약하지 않아요. 어떤 드라마 봤을 때 육식을 하면 성품이 혈기가 있고 고약해져서 이제 스스로가 채식을 하고 났더니 많이 유순해졌다고. 그거는 뭐 육적인 노력인 거고요. 그죠?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들의 성경은 뭐라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사단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부릅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고 그러고 마칩시다. 찾아놨나요, 다니엘? 안 찾았어요? 네? 가사. 아니, 저기로 봐야지. 선생님 불러줄게요. 부릅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신유사님 찾아줄 수 있어요? 무리바다 덕분같이. 시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의 안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주 따르게
주권이 통치하는 것. 아멘. 네,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예배 마칩니다.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